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6월 3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감하고 있는 삶의 무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비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도 비참하지만 더욱 그들을 힘들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에 의해 멸망당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 27절에서 하소연하며 외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관심과 능력을 벗어난 일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과연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바벨론에게 정복된 이유가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우상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18절부터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온 세상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때까지도 자기들을 포로로 끌어간 존재가 바벨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자기들을 포로로 끌어갔고 또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능력 때문에 바벨론의 신의 능력 때문에 자기들이 망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바벨론이 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분을 더러운 우상과 버러지 같은 형상으로 바꾸며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분향하며 복을 빌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심지어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전승에 의하면 이 말씀을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도 통째로 잡아다가 톱으로 썰어 죽였다고 하죠. 바로 그런 죄악들이 이런 상황으로 그들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전쟁이나 경제 상황 혹은 핵무기나 주변의 열강들이 아닙니다.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이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해내실 분명한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2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할 의지가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구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까 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혹은 소년이나 장정처럼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또 엉뚱하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우상에게 가서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 불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앙망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요? 그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